지금 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발걸음 재촉하여 아버지 성전으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신흥은혜교회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죄인을 회복시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간격을 또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회개를 시키는 주님 앞에 회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간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가족이나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간증하지 않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박해와 핍박을 받을까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많아서 간증하지 못한 걸 그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아서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경우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기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피할 바위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피할 바위이시며 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캄보디아로 수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억류돼 있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 저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이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잘
잘 정리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당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안정된 게 없습니다. 또 금도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욕심을 내고 있지만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재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에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여기 이 공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앞뒤 옆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생활의 구호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오늘 제목은 사랑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고 거기에 담긴 뜻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여러 가지 뜻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동물에게도 있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그 모습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필레모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아까도 영상으로 봤지만 그 끈끈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교감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또한 마음속의 설레임을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감동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좀 이해가 안 가겠죠. 하지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밖에 그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의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죽음의 직전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사랑은 경험하지 않고 그 짜릿한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God is Love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사랑의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진정한 사랑의 이시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 무궁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원래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본래의 모습인 흙으로 죽은 후에는 다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죽은 시체가 썩어서 자연히 순리대로 흙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모든 구약 신약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또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 말씀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이김으로써 그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걸 다시금 되새김질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아가 그리스도 대신 반석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나보다도 더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과하는 영생의 초청장을 주시려고 간절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자나 마호메드나 석가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죠.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게 되고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생애는 마치 떡이 만들어진 과정처럼 힘들고 아주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즐겨 따르는 자가 진실한 그분의 제자라는 거죠. 떡이 만들어지려면 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추수해가지고 또
담궈가지고 빻아가지고 또 쪄가지고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즐겨 따르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거느리고 3년 동안을 제자들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같이 모든 걸 동고동락했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또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에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하느라고 아브라함을 보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는 통과했죠. 그걸 통과한 승리를 뭐라 그러냐? 리시라고 합니다. 리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이죠. 리시는 승리하는 거고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구약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몸으로 보면 허리 중심에 우리 벨트를 하잖아요. 바지 내려가지 않게. 그 중심을 딱 잡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이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우리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늘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아담과의 대화에 소통을 하고 잠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한 대 빼서 배필인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신도 부부도 또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친구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마른 눈으로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마른 눈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고 이렇게 스펄전 목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늘 묻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로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불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못 잡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데도 못 죽여요. 사울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던질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주고 또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운전할 때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바퀴마다 천군천사 보내주시옵시고 운전대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정말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일 때도 또 사고 났을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말씀에서 여기서 도우시나니 이런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양자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거죠. 눈동자가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뭘로 던지려고 눈을 딱 덮어버려요. 눈꺼풀이. 그래서 눈동자 같이 보호 인도한다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동자 같이 보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근접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골방에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끝나지도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까지 늘 손잡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모든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으로 인생의 문제, 앞으로 내 할 일, 모든 결혼의 문제, 공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해줘요. 하지만 온전히 내려놓고 힘을 쭉 뺄 때, 그때부터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을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 몸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스스로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내일 그래도 4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아침에 그 시간에 꼭 깨워주셔요. 시계를 안 맞춰도 깨워주셔요. 이게 몇십 년을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늘 중간에 깨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잠깐 잠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도우시고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더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갓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너를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더 심한 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없이 너 목사 되라! 이런 욕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입에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첫 단계인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신학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콜인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사명감을 줬어요. 그렇지만 소명은 특별히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님들한테 콜인이라는 말씀을 쓰죠. 3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사랑하면 숨어도 참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또 선배님들이나 믿음의 그 선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무엇이 최대 이단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최대 이단은 사랑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자. 물론 조직신학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 사랑이 없는 게 더 이단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며 내 사랑의 행위가 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은 기술인가 하는 에리 프롬은 누구냐면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 철학자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는 것이며 또한 존경하고 이해하며 책임을 지고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부모 사랑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아기를 낳으면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뭐 이제 짐승인 강아지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관심을 갖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의 상처나 어둠과 가난까지도 그의 어두운 모든 면까지도 힘든 면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도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실천해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유일신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늘 골방을 가야 되고, 우리가 11조 헌금을 내듯이 시간의 11조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늘 드리며 인생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종교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 함께 살고 늘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늘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가을의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슴 아픈 사연도 많습니다.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복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교통 내주 하시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